자, 오늘 제목은 믿음의 꽃은 용서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주 겨자씨에 비유를 하죠.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끔 믿음의 크기를 이렇게 견줘보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저거는 믿음이 깊을 거야, 클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다면 그 생명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또 잎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믿음을 씨앗이라고 비유하죠. 그럼 용서는 무엇일까? 가만 생각하면 용서가 열매는 아니죠. 용서는 어떤 결과는 사실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용서를 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바로 믿음의 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통해 화해하게 되죠. 화해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의 믿음의 꽃이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질문하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탕제 이야기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그리고 있습니다. 탕제 이야기,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그 하나가 됩니다. 우리 탕제 이야기를 보면 좀 특별한 역설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건 오히려 상식적이고 오히려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는 잔치에 참여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착한 아들,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그동안 열심히 밭을 갈고 집안일을 돌보고 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상속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그 착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야만 하고 그 첫째 아들은 왜 도대체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을까? 착한 첫째 아들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용서였습니다. 동생을 용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고 얼마든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가 유산을 다 날려버렸지만 용서하셨습니다. 집을 버리고 먼 데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었지만 그 모든 것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사랑.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인 것이죠.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끊임없는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감이 사실은 오질 않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이유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이 끝없는 용서, 끝없는 사랑의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경험하게 되죠. 저 역시 이제 아버지로서 배운 것은 결국 끝없는 용서입니다. 자녀에 대한 끝없는 용서, 자식이 아비의 마음을 몰라줘도 용서하고,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용서하고, 하물며 자식이 아비를 욕을 해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거죠.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랑의 깊이,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 자식의 부족함이 바로 나의 사랑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탕자 이야기를 보면 이제 둘째가 탕자가 결국 회개하게 되죠.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죠.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으로는 살 수 없고 종처럼 그냥 그 아버지 집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가 이제 동구방 멀찍이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 늘 그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멀리서 먼저 알아보죠. 먼저 알아봅니다. 그 눈이 나빴을 텐데 노안으로 멀리 바라보지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기에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죠. 아주 치근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마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가장 토실토실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내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여 축제를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것은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식이든지 조건이 붙죠. 만약 우리가 내 자식이 돌아온 탕자였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 일단 두고 보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몇 년 지나고 나서 잘하면 내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일종의 거래이죠. 네가 어떤 대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한다는 거죠. 자녀가 성적이 좋으면 사랑하고 자녀가 성적이 덜 좋으면 덜 사랑하는 마치 그런 것은 거래와 같은 거죠. 그것을 우리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사실 용서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는 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이제 막 돌아왔는데 어디선가 그 풍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자리가에서인지 뭔지 하여튼 웃음소리가 들리고 옛날에 우리 둘째 동생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제 종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종이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죠. 이 첫째 아들은 이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은 기꺼이 어때까지 아버지를 봉양하고 집안을 돌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빌렸는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닭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서 맛있는 음식 한 번 준 적이 없는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 송아지까지 잡고 참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너무 불공평한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원문을 해석하면 이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에 이보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의 동생이란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들은 진짜 버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가면 안 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구원 밖에 경계선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라고
아주 간주해 버렸죠. 하지만 그 하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죄인과 세리를 내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그 누가는 특히 이 강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아픈 자, 병든 자에 대한 그 국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특히 약한 사람, 뭐 강도가, 때로는 창녀가, 때로는 세리가 구원받는, 그 나병한 자가 구원받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그 아름다운 구원의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가 보기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 힘 있는 사람보다 힘이 없는 자, 건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돌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오히려 건강이 약하고 힘이 없고 그런 가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사실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용서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골로새 3장 13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의 DNA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 2절 말씀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여기서 왜 실족하게 하느냐 하면 그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해 한다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창년들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을 대상에서 이미 제어된 사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미 실족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미 그들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의 작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죄인들,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흔히 얘기하는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면 너는 용서해 줘야 한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이 완전수는 7번이라는 것, 7번의 용서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이죠. 한마디로 절대 내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내친다면 그는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가 없으면 구원도 없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그를 구원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좋은 사랑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까? 어떻게 7번이 아닌 그 수없이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혹시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아무래도 그랬지. 뭐 한두 두세 번은 좋아요. 내가 3~4번이라고 해요. 3번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이상은 용서를 못 하죠. 나도 내가 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그런 질문하죠. 아니 우리가 그런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5절 6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믿음이 있다고 뽕나무가 뽑힐까? 나 아무리 그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기도를 해도 뽕나무가 뽑힌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겨자씨만한 한 믿음, 생명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네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죄인이 천국을 가는 기적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자, 제자들에게 너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믿음에는 큰 것도 또 작은 것도 없단다. 단지 너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니아스에 가면 이상하게 살아 움직이고, 이 한국에 있으면 이상하게 죽은 믿음과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옛날이요. 내가 한때 나도 꿈틀거렸는데, 한때 나도 살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우욕절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에 우욕절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신앙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은혜 충만, 감동 충만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저 역시 여러분들이 보기엔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지난 3년간은 굉장히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안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햇볕이 좋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태양이 있고, 겨울이 되면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아니, 낮에는 태양이 있고 마치 밤에는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밤에도 그 태양은 그 자리에 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 밤에조차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느 순간 또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제가 유난히 봄을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여지없이 봄은 오고야 마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그 나락을 떨어져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내가 어둠의 시갈, 그 암흑의 골짜기를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마치 내 옆에 하나님이 역시 계시는 것으로 믿으며 그 시간을 견딜 때 그 시간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봄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큰 것도 또 작은 것도 없습니다. 내 느낌에 내 믿음이 지금 깊은 것 같고, 내 느낌에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은 것, 그것은 그냥 내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인 것이죠. 믿음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믿음의 최후 진술은 무엇일까? 그러면 믿음의 마지막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김물병의 총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시상식이 있었는데 목요일에 전화가 오셔서 우리 함께 먼저 좀 만나서 가정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저희 부부하고 우리 김물 총님 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넷이서 먼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밖에 산책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거동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에 가면 우리들의 힘이 다 빠집니다. 마지막에 가면 돈이 금고에 1억, 10억, 100억 있을지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힘이조차 없어지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무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어느 날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은 그게 너무 먼 얘기처럼 들려서 그거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치자. 여기 특히 양을 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었죠. 이제 그 종이 들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펄펄 흘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주인이 그를 봅니다. 보자마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첫째, 그래 와서 쉬어라.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럴까요? 아니면 그 밭에 반일 잘했어. 이제 저녁 준비해야지. 이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주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밥 준비해.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습니다. 그 옆에서 계속 시중을 듭니다. 이제 좀 커피 한 잔 뭐 커피 좀 끓여봐. 맛있게 한번 좀 끓여봐. 지난번에 너무 맛이 없었어. 한번 맛있게 좀 한번 끓여봐. 디저트 좀 준비해봐.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말합니다. 그래 이거 설거지 깨끗이 잘하고 부엌 청소 잘하고 그리고 밥 먹어.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주인처럼 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종의 자세는 그래야 한다는 것. 대가가 있든 없든 보상이 있든 없든 상급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섬김을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요, 종의 태도라는 거죠. 이 역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경건했고 자신들은 교회를 섬겼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떤 대가를 바랬어요. 만약에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물론 여러분들이 비전센터를 세웠지만 그래도 앞장서서 비전센터를 세웠잖아요. 여기 내가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내가 대가가 있어야지.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보이는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 보이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고 지금의 어떤 대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대가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의 어떤 상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 마음대로죠?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해요. 그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을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 한 가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녀를 키우나요? 양육하나요? 그렇다면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요즘에 우리 이제 아들 며느리가 있잖아요. 요즘엔 뭐 조언하시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살짝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때 우리 서로 절제를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대가를 가지고 섬겨줬을 때 그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 끝이 너무나도 좋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는 헌신, 거저주는 봉사, 그리고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근데 의외의 대가가 또 왔을 때 또 우리 그것이 오히려 기쁜 거죠. 주지 않아. 그걸 우리가 대가가 없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냥 헌신한 그 자체, 내가 희생한 것 그 자체, 내가 섬긴 것 그 자체, 그 순간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나이가 들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내가 누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고,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한번 과거로 돌아오면, 내가 그때 그 돈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밥 사줄 때가 참 좋았구나. 그때는 참 기분 나빴는데 왜 저 친구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난 왜 밥을 맨날 사줘야만 하나. 우리 하늘과 땅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화장실 청소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구나. 내가 되게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화장실 청소했지만 가끔 내가 불평했지. 저 친구는 왜 도대체 맨날 화장실 더럽히기만 하고 청소하고, 왜 나만 왜 그랬을까. 그러나 되돌아오면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시는 그 봉사 자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드리는 그 희생 자체가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것이죠. 아무 대가 없이 헌신하고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상급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단어조차 사실 사용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바울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생명책에 지어질지라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가리라. 내가 복음을 들고 지옥까지 가리라. 그런 무익한 종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늘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상급을 기대했었어요. 뭔가 축복을 바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시험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섬김 그 자체로 기뻐해라. 용서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해라. 용서의 대가가 있을까요? 용서의 대가를 기대하고 용서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는 또 배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사랑에도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7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잘 궁극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인 것이.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그것이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인 것이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믿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사랑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더 큰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